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인데 8절부터 12절까지 우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빌레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관계론적인 성공이 있어야 인생을 잘 살았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계의 첫 번째 기술,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칭찬, 감사를, 남의 좋은 점을 끄집어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두 번째인데 예의와 동료의식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 오네시모라는 종을 데리고 있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한번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뭔가 하면 빌레몬은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영혼이 빌레몬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상처를 입었죠. 첫 번째는 어쨌든 종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받잖아요. 자기 재산을 이 종이 가지고, 믿었던 종이 가지고 말하자면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믿음도 좋고 주변에 평이 좋았던 이 빌레몬 입장에서 종이 달아났을 때 내막을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왔을까요? 은연중에 주인 빌레몬에 대한 나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종은 그냥 똑같은 그냥 흐드렛일 하는 종이 아닙니다. 요즘 전문직에 계시는 우리 교회 많이 있는 의사분들,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종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재정을 맡아 관장했던 아주 머리도 좋고 수완이 출중했던 그런 종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집안의 모든 이 재정권을 맡긴 것이죠. 그랬던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찌르고 배신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사람에 대한 이런 배신감이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빌레몬이 피해자다. 그리고 빌레몬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아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런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손에 붓을 들고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 너에게 피해를 주고 내게 상처를 입혔던 그 오네시모를, 사실은 도망간 종은 붙잡히면 즉결 심판에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극형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형에 달아 죽여도 무관했던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를 해주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고, 마치 스승인 나를 영접하듯이 그 사람을 영접해 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 그 말을 아무런 감정의 요동침 없이 그대로 받고 수용하고 실행해 내기가 쉬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네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바울의 말을 묵살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뭔데? 아무리 사도지만, 아무리 영적인 내 스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성인이고 실제로 피해를 본 상처를 입은 당사자는 난데 내가 왜 사도의 말에 이래라 저래라는 말에 내가 흔들려야 돼?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용서를 할지 말지는 내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내가 결정해야지. 그리고 마음속에 이 얽힌 상처, 오네시모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용서치 않는 마음, 상처, 분노, 배신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두 번째 반응은 말을 듣기는 듣는데, 바울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까지만, 한계선 안에서만 듣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고 그 다음 스텝이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계를 그어가지고 그래 좋아, 용서는 한다, 용서까지는 한다. 그러나 형제로는 안 돼.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안 본다. 그냥 뭐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내게 더 좋아. 그러면 데리고 쓰세요. 그렇게 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이럴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반응은 아마 이런 마음도 편지를 받아들고 들었을지, 뭐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 편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 바울의 이 어떤 면에서 오지랖 같은 이런 부탁을 딱 읽고 나서 이거 뭐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마치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 아니 사람 하나 살리려고 오네시모 이 인간 하나, 내게 정말 배신을 비수를 꽂은 이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완전히 나를 그냥 호구 취급을 하고 나를 완전히 이용하는구나. 그냥 내 감정, 내 상처받은 이 마음, 내 입장, 내 자존감, 내 평판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이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냥 어떤 면에서 발판만 삼는구나. 내가 이용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느낌,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조직의 명운을 위해서 네가 한 사람 희생하면 모두가 다 살잖아. 우리가 그런 어떤 암묵적인 압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마 빌레몬이 편지를 받아놓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그런 꼴이 되는, 더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숨막히는 느낌.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반응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말 그대로 듣고 그 부탁 그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면 화해하려고 마음 먹고 실제로 편지를 탁 들고 이 오네시모가 오거든요. 왔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였던 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막 끌어안고 뜨겁게 환영해주고 종으로뿐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집에 있으면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중요한 사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죠. 이 네 가지 반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은 놀랍게도 네 번째, 4번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관계의 얽히고 설킨 것을 10년, 20년 이상 동안 가지고 그냥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레몬 같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어요? 빌레몬이 어떻게 이 4번의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상처를 받은 것은 분명히 피해자는 빌레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고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쉽습니까? 솔직히 못하죠. 아니, 어림도 없죠. 같이 앉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 세 이름 중에 한 단어 같이 들어간 사람도 사실은 싫을 정도로 싫어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 사도의 한 장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저간의 배경에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빌레몬에게서 찾을 수 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의 그릇, 그게 크게 한몫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또 하나, 빌레몬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저간의 배경에는 빌레몬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바울이 접근하는 접근의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축을 형성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반응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울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피해자인 빌레몬에게 다가가서 사실은 이런 말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나 너 믿어. 그리고 이보다 더 할 것 같아. 너는 더 할 줄을 나는 믿어.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요? 이 바울의 접근이 주요했습니다. 바울이 다가간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의를 갖춘, 예의를 잃지 않은 그 바울의 접근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제가 일부러 심퍼시라는 단어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바울의 동질의식 혹은 동료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보듬고 함께 아파하는, 그 아파하는 그 밑바닥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 곁에 있어주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방식, 예의를 갖춘, 예의를 잃지 않는 바울의 접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신중하고도 정중하고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어서, 사실은 아랫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랫 사람에게 말을 펼쳐내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8절, 9절 말씀, 바울의 심정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9절, 도리어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편지의 톤을 스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이 이야기는 뭔가를 너에게 지시라면 지시고 명령이면 명령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일 수 있는데,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 부탁할 거야, 간구할 거야, 간청할 거야. 근데 이 간청은 사랑을 담은 간구다. 이렇게 자기의 이 스테이처를, 입장을 딱 밝히고 있습니다. 나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그리고 부탁하고 싶어. 그런데 부탁하는 내 가슴 속에는 지금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어. 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오네시모, 너에게 상처를 준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으로 내 가슴이 들끓고 있어.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사도잖아 라고 내세우지를 않고, 이 목사들이 배워야 돼요. 내가 목사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 이제 나이 많아 나 늙었잖아.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 주님 앞에 가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게 있어. 너희 둘이 서로 화해하고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이렇게 빌레몬의 가슴에다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갇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다. 너 아프지? 나도 무척 아픈 상황이야.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고 거기다가 또 감옥까지 갇혀 있는 입장에서 사랑으로 너에게 호소하는데, 이 사람 오네시모, 이 사람 받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예의. 그러면서 14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 승낙이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앞으로 할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네가 스스로 원해서 되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의 승낙을 받고 싶어. 부탁인데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너에게 달렸어. 네 마음대로 해. 승낙하면 보내고 승낙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아직까지 덜 풀린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데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을, 부모님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높여요. 얘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같은 사람이야. 바울이 내 아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디모데, 디도 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봤지만 아무리 빌레몬을 칭찬했지만 그 빌레몬을 향해서 아들이라는 칭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빌레몬보다 오네시모를 더 높이고 있어요. 또 얘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듣기 좋지만 듣기 따라서 특별히 빌레몬 입장에서 그 말을 탁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아니 나한테는 아들, 삼촌 한마디도 안 해놓고서는 뭐 내 심장, 내 신복,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내 심장을 뒤집어 놓은 인간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내게 하지 않은 신복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빴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을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바울의 예의를 갖춘 정중한, 신중한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눈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 머리는 있지만 머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있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을 막 늘어놔요. 손주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옆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몰라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박노희 시인이 읊은 것처럼 감사한 죄. 감사한 죄. 다른 애들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죄. 그건 감사하면 안 되죠. 감사는 하나님께만 하고 사람 앞에서는 감사를 줄여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받도록 만든 추동, 원동력, 바울의 겸손한, 정말 찾아보기 희귀한 바울의 예의에 있었습니다. 예의.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된다. 예의 발라야 된다. 여러분, 이걸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거리가 다 떨어졌나 보다.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너무 오래 같이 지냈고 너무 가깝고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예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의입니다. 예의. 서로에 대한 예의. 우리는 예의를 생각할 때 남에게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드러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일에 짧은 몇 시간 있으면서도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어른은 어른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의가 뭡니까? 상대방을 향한 존중을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이 예의죠. 그 사람에게 내가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예배 시간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남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해서 남에게 상처 입히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빌레몬, 바울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레몬한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영적으로 아버지고 스승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거 해라. 오네시모 그냥 받아. 시끄러워. 받아 그냥.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설명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명령해도 되죠. 해도 사실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조심합니까? 얼마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의를 깍듯이 갖추어서 겸손히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자질이에요. 중요한 자질. 높을수록, 윗사람일수록 예의를 더 갖추셔야 됩니다. 더 남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돼요. 예의를 잃는 순간 전부 다 잃는 겁니다. 품위도, 존경도, 직분의 영광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예의 있는 어른이 되시고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예의 있는 어른이 멋있고 존경받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예의가 발라요. 여러분, 큰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의외로 예의 바릅니다. 깍듯합니다. 바로 두 번째 접근 방식인데, 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은 바울이 가졌던 동료의식이었습니다. 빌레몬이 받았을 상처를 바울은 알았어요. 이해를 했고 보듬고 같이 아파하는 동료의식, 동질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을 만나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말도 못하고 아팠겠구나. 빌레몬에게는 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상처가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빌레몬의 입장에서 글을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도라는 게 지금 빌레몬의 가슴에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나 바울은 이렇게 단촐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바울은, 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최대한도로 자기를 낮춰요. 최대한도로 자기의 힘겨움을 꺼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빌레몬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빌레몬의 마음이 움직이고 빌레몬의 귀가 열리고 비로소 빌레몬과 대화의 쪽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라는 소리를 안 해요. 자기하고 빌레몬이 똑같이 불쌍한 처지, 상처받은 처지라고 빌레몬과 자기를 같은 선상에서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질의식, 동료의식을 함께 불어넣어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동료의식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능력이냐 하면 이걸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는 솔직히 이게 잘 안 됩니다. 동질화가 안 돼요. 항상 나는 나고 쟤는 쟤예요. 따로따로입니다. 따로 놉니다. 저 사람은 상처받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상처받았는데 나는 내 잘난 거, 우리의 좋은 학교 들어간 거, 그 자랑하기 바빠요. 동류의식이 아니라 이류의식이죠. 이류의식. 유가 다르다. 우리는 동질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미성숙한 사람, 철없는 사람들, 철이 아직 안 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은 지금 아픈데 상처받아 울고 있는데 자기는 애 자랑하기 바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과 달라.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기도 들지 못하고 자기 못난 인생, 자기 실패한 인생, 자기 부서진 깨어진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원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다르면 뭡니까? 저 사람은 밑바닥이고 나는 저 하나님하고 천상에서 논다는 뜻이죠. 높이 있어서 저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자리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을 위로할 생각이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자기는 위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밑에 있고 저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달라요. 동료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류의식, 유가 다르다. 나는 인류다. 내가 인류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런 인생이 진짜 이류가 아니고 이류고 세컨드고 별로고
하나님 눈에 제일 역겨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하다 하는 사람 만나봤지만 별거 없어요. 유명한 것과 유능한 것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이리의식 없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빌레몬이 상처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처받은 자리로 내려가서 말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사도, 내리누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빌레몬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탁한다고 하고 용서해 주라 그러고 형제로 받아주라 그러고 나처럼 대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동질화된 바울이 부탁하니까, 옆에 같이 울고 있는 바울이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동질화하는 것, 동질의식, 동요의식. 어린아이 7명이 시골에서 어떤 쇼핑몰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래서 마침 그날 세일 행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풍선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렇게 줄 달린 풍선. 그러니까 애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걸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한참을 놀다가 그만 한 아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얘가 들고 있던 이 풍선을 그만 이 실수로 잘못 놔버리는 바람에 이게 들고 있던 풍선이 공중으로 떠버려가지고 천장에 그냥 닿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옆에 있던 아이가 괜찮아 그러더니 자기도 손에서 풍선을 놔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무 생각 없던 5명의 아이들이 무슨 상황이지 그러면서 다 같이 5명이 손에서 풍선을 다 놨대요. 그래서 7개 풍선이 다 천장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아이들입니까? 자기 친구가 풍선을 놓쳐가지고 세상 떠나간 듯이 마음 아파 울고 있었을 때 나는 아닌데, 내가 멀쩡한데 이러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놀지를 않고 그 아이가 아파하는, 울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얘는 보인 거예요. 그리고 걔와 내가 다르지 않으니까 그 아이와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 아이가 똑같이 그냥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아이는 될성 싶은 나무죠. 얘는 애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어른. 어디서 누구한테 이런 것을 배웠을까요? SF 사랑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이런 심성을, 어디서 이런 세상의 동질화의 동료의식의 이 지혜를 배웠을까요? 아마 그 부모한테서 배웠겠죠. 자기도 그걸 느껴봤으니까, 어리지만. 여러분, 이런 아이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아이로 키우지 말고 친구가 풍선을 놓치고 울고 있을 때 같이 자기도 풍선을 놓아버릴 수 있는, 자기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동질화의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이들보다 낫습니까?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하면서 살고 있나요? 누가 상처받아 울고 있으면 같이 진심으로 울어주고 있습니까?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웃고 떠들고 내 자식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지로 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예의와 동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의를 잃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말씀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문 깨부수고서라도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문을 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의를 갖추시는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또 우리 주님 얼마나 낮은 자리로 상처받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로 그 당시 낮은 곳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낮아서 내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 나는 낮은 곳이 편해. 여러분, 그 주님이 낮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아픔 당한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예의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 깊은 고통, 그 슬픔의 자리까지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과 함께 해줄 뿐 아니라 거기 함께 계신, 이미 그 자리에 와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고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주님이 그 형제도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나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을 맛보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의를 모르는, 예의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질의식을 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내는, 그리고 더한 일도 하게 만드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